6월 11일 목요일 서밋타임입니다. 성경 말씀은 레위기 16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 구약 188쪽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놓은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과 벌입니다. 레위기 26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과 불신앙할 때 내려지는 징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여 9절과 같이 함께한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징계하는 목적 또한 죄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알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벌과 상의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축복과 저주가 있음을 알고 순종함으로 내가 가진 숨은 동기를 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1절에서 13절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율법을 주시며 준행하면 받게 될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거나 세우지 말고 경배하지 말며 안식일과 성소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철따라 주는 비로 타작부터 파종까지 미치게 됩니다. 땅에 안전함으로 거주하여 평화가 임하여 원수들을 쫓게 됩니다. 번성하고 창대하게 될 것을 또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살리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이미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으로 인한 축복을 보장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백성이라는 신분을 기억하고 세상과는 구별된 성도의 정체성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강박의식이 아니라 복음의 권능을 받은 일꾼으로 사명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세워가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라. 14절에서 39절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떠날 때에 내리는 징벌입니다. 놀라운 재앙을 내려 병들고 파송한 것을 대적에게 빼앗겨 패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청종하지 않으면 7배나 더하여 재앙을 내리고 징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 흩어질 것을 경고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약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흑암도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한없이 가볍게 여기도록 속입니다. 하지만 속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지 않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속게 되면 원수들의 땅이 우리를 삼키게 됩니다. 하지만 흑암이 역사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심을 알고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불신앙의 영향력을 분명히 알고 속지 않고 싸우는 힘을 그 시간을 반드시 찾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라. 40절에서 46절 언약의 불순종함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태라 할지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회복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여 내버리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다른 데에 시선을 두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해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저주하시고 징계하시며 위협하시는구나. 아닙니다. 죄에 대한 경고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사이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철저히 죄에 대해서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갱신함으로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여호와께 자리 잡아야 합니다. 언약을 다시 붙잡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죄를 경계하여 항상 나를 살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느끼며 누리길 원합니다. 또한 이 사랑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서 전하며 나누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숨은 의도를 가지고 성과 보를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인 생명 살리는 것으로 복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